사람들마다 각기 인생에 어떤 목적이나 이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진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적이나 계획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겠다라거나 아니면 또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하겠다, 이러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에 대해서, 또 이제 내가 어떤 학교에 어떤 그 전공을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나 목표가 있을 텐데, 만일 그것을 이루었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엄청 좋겠죠. 그리고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것을 하게 될까요? 계획을, 내가 세웠던 것들을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앞서서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솔로몬의 그 통치 기간은 이제 40년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그가 재위 4년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하죠? 7년간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신의 왕궁을 또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은 몇 년 동안 지었죠? 13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이 이제 2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는 솔로몬이 재위 기간 이제 24년이 되니까, 그의 전체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서 이제 절반이 넘어간 시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은 이제 이때쯤 24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 찾아오시는데, 첫 번째는 언제 찾아오시냐면 열왕기상 3장에서 그가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 이후로의 그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비록 솔로몬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자신의 왕궁까지 건축을 하면서 나라의 이제 기틀을 다져가는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만남이 있은 이후부터 이제 솔로몬은 이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리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길래 그의 삶이 이처럼 이제 하락의 길로, 쇠락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우리가 교훈을 깨닫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삶의 목표나 목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었으면 어떻을까 마음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면 모든 것을 마치긴 마쳤는데 어떤 모든 것을 마쳤나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솔로몬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의 지혜가 넘쳐서 솔로몬의 명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을 원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라고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워 주셨을 텐데, 지금 1절의 말씀에서 나타난 솔로몬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던 것들을 마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원하던 것을 다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마친 때에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집에서 저희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딸들에게 2번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 2번 얘기할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제가 다시 가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큰딸에게 야, 네 방을 좀 깨끗하게 좀 치워놔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치워놓으면 그 2번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2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방을 잘 치워놓으라고 얘기했는데 둘러보니까 안 치워졌을 때 제가 다시 가서 야, 좀 방 좀 잘 치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한 20년 이상 솔로몬이 하는 것을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성전을 봉헌을 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도 하고 또 언약궤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솔로몬이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지금 성전이 봉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쁘셨던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솔로몬을 볼 때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있었는가? 세상적인, 성공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불안했는데 성전 복원식을 계기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복된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굉장히 놀랐지 않습니까?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성전 봉헌식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 기도하는 바를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복되고 가슴이 이제 벅찬 순간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8장 2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29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냐? 주의 이름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고 주의 눈이 이곳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응답이죠.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분명히 솔로몬이 간구한 것은 주의 눈이 우리를 살펴달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내 마음까지도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가슴 벅찬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제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성전을 건축했으니 내가 너를 영원히 복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떨 때에 내가 영원히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봉사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헌금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내가 헌금을 남보다 많이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네가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는 사람, 내 법도와 율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내 이름이 높아지면, 아니면 내가 좀 칭찬을 많이 받으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것이 진짜 축복의 조건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분명히 너와 너희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냥 어중간하게 이렇게 봐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백성을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까지도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8절과 9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일한 게 아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두로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성전을 건축했는지 압니다. 가장 비싼 그런 자재들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망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9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그런 그 솔로몬을 향해서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내 말씀을, 내 명령을 잘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르면 영원한 복이 내게 이를 것이고, 반대로 내가 나를 버리고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땅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영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그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절에 보면은 건축하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뭐를 하냐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히람은 누구냐면 두로의 왕인데, 히람에게 왜 주었는가?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합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으므라. 히람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 주는데 뭐를 주는 거예요? 갈릴리 땅에 성읍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서 어떻게 하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지금 이 갈릴리 땅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 얘기는 뭐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내 맘대로 팔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받는 대가로 뭐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저런 것을 왜 받았겠습니까?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아마도 당시에 그 갈릴리 땅은 좀 이제 좋지 않았던 듯합니다.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가불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에도 히람에게 백합목도 받고 잣나무도 받고 금을 받았어요. 금을 얼마큼 받았냐면 12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의 그 무게는 고대 그 바빌론의 기록을 보면 1달란트가
6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kg. 그러니까 그 120달란트면 굉장한 양이죠.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1kg 골드바가 얼마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7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7만 불.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kg니까 6, 7, 42, 420만 불 되겠죠. 그게 또 이제 120개가 되는 거니까 이제 굉장한 값어치의 금이죠. 이렇게 금을 받고 나서 또 어떤 땅을 주냐? 언약의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땅이야? 불무지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신실하지도 못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히람 왕을 대할 때도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땅을 생각 없이 쉽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뭐를 하는가?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좋았을 텐데 그거 안 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공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건축이 그냥 되나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금을 모으게 되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땅도 가차없이 이렇게 팔아버리고 그러한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을 때에도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왕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신명기 17장 17절에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금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고민 안 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던 것을 마친 때에 또 자기를 위해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도 팔아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또 음을 많이 모아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막 건축하는 데 힘쓰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 솔로몬이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금이 막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말 많이 축복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넘쳐나는 금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모으고 모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솔로몬에게 금이 아주 많았다. 이것은 뭐냐면 불순종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길 위하는 교훈은 뭐냐면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 삶이 진짜 축복된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깨달아진 그 어떤 지혜가 있거나 가르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늘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스트러글링을 하거나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우리는 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처럼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보다는 내가 하기 좋은 거, 그것에도 몰두하고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멀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내 이웃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대하고, 또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에 솔로몬이 그래 했나 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넘기시면 안 되고, 내 삶의 모습에는 그런 솔로몬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시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어떤 행위, 어떤 봉사, 그 개념보다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